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어리석은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강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창 시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공통적으로 우선순위 영단어라고 하는 그런 책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우선순위 영단어? 네, 저는 이제 궁금해서 요즘에도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혹시 우선순위 영단어로 공부하는 분 계세요? 아, 그거 아닌가? 요즘엔 더 대세가 또 다른 거 있나? 예.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우선순위 영단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암기책인데요. 그 책의 특징은 셀로판지 같은 그런 이제 빨간 필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름을 대고 이렇게 이제 검은색으로 된 그 영어 단어를 보면서 이제 그 뜻을 이제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된 영어 단어는 보이고 뜻은 빨간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 필름으로 이렇게 되면 뜻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빨간색 필름으로 이렇게 되고 단어의 뜻을 이렇게 이제 맞추면서 암기를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단어의 뜻을 맞춰가다가 단어의 뜻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간색 필름을 제거합니다. 그리고는 그 빨간색으로 인쇄된 단어의 의미를 보고 또 외우곤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빨간색 필름은 참 유용하고 또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이었죠. 하지만 단어의 뜻을 보고 싶을 때는 반드시 빨간색 필름을 떼고 보아야 하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야 빨간색으로 인쇄된 그 글자가 보이게 될 테니까요. 이 빨간색 필름을 대고 아무리 그 의미를 보려고 하더라도요, 보통의 시력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떼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색상 필름과 같은 색 안경을 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가 어떤 색 안경을 끼고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전도를 해본 사람들이 있다면,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도를 해본 적이 있다면, 우리 신앙을 소개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우리 교회를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은 이제 전도라고 하죠. 전도를 할 때, 전도를 해본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좀 반박을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널 사랑하셔.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전도를 좀 하려고 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좀 보여줘봐. 내가 보면 믿을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진짜 계셔 하면서 성경을 펴서 보여주려고 하면 야, 아직도 이 기술과학 시대에 성경을 그 문자 그대로 믿는단 말이야. 아,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반박을 하기도 하죠. 이 외에도 다양하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마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진짜 그럴까요? 완벽한 과학적 증거를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 완벽한 과학적 증거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게 될까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것은요,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일명 페인티드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은 없지만 요즘에는 앉아서도 다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키 백과사전에서는 이 페인티드 사막에 대해서 길이가 190km나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이한 점은 여기서도 이제 살포시 보이는데요. 저 특이한 점은요, 이 페인티드 사막이라는 이름처럼, 페인티드라는 그런 이름처럼 이곳의 지형은 아주 화려한 색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동일한 지층을 보면서도 과학자들은
이 지층이 형성된 시기와 또 이 지층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 기간에 대해서는 아주 다른 그런 견해를 내놓기도 합니다. 어떤 과학자는요, 이 지층이 형성된 시기가 2억 년 전 혹은 2억 5천만 년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성되는 기간도 아마 수천만 년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이루어졌을 거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류 지질학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어떤 과학자는요, 이것은 아니야, 4,500년 전에 이뤄진 일이야. 전 지구적인 어떤 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로 인해서 아주 급격하게 1년 안에 형성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여러분, 2억 년과 4,500년 전, 2억 년 전과 4,500년 전은 차이가 엄청 심하죠.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급격히 형성되었다라는 것과 수천만 년에 걸쳐서 서서히 형성이 되었다는 것도 굉장히 너무나도 다른 그런 주장이죠. 여러분, 똑같은 지층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증거의 문제일까요? 이미 증거라는 것은 190km에 이렇게 걸쳐서 아주 명확하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미 증거는 눈앞에 보이죠. 그런데도 왜 저마다 다른 결론을 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마다의 색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색 안경의 문제, 즉 세계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파란색 렌즈의 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란색으로 보인다. 그리고 빨간색 렌즈의 안경을 끼면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인다. 이것은 아마 보통의 사람들이 다 납득하실 것입니다. 색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또 균형 있게 보기 위해서는 색상을 제거하고 투명색 안경, 투명색 렌즈로 된 안경을 착용해야겠죠. 아까 제가 우선순위 0단어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빨간색 필름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인쇄된 그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빨간색을 보기 위해서 또 검은색을 검은색으로 보고 모든 색상을 다 그 원래의 색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색상의 이 렌즈를 걷어내고 투명한 안경을 써야 됩니다. 이처럼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도 같습니다. 한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이해하고 그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바로 이 세계관이라는 렌즈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도 다르고 또 결과도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8절은요, 이 문제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바울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진리를 막고 있다,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과학과 신앙이라는 도무지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둘의 진짜 갈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을 보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보일 정도로, 알 정도로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 증거가 이미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아주 귀한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인 그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쓰여질 당시에는요, 이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2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꼭 집어서 두 개의 책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우린 그 내용을 보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두 개의 책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책은 바로 우주라는 책입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우주, 우리 표우주 말고 자, 우주라는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주라는 그런 책이에요.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입니다. 창조와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주는 한 권의 아름다운 책과 같이 우리 눈앞에 있고, 우주가 한 권의 책과 같이, 아름다운 책과 같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피조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활자와도 같아서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우주라는 책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란 책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성경이라는 책이죠. 신앙고백서는 이어서 계속 이렇게 진술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금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 이것은 성경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 우주라는 책이고 두 번째 책은 바로 성경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학 용어를 빌리자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계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 계시는 일반 계시, 자연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와 그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다른 신앙고백서들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얼마나 부드럽고 또 이제 아름답게 쓰여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성경이라는 두 권의 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과학의 진짜 기능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이 과학이라는 것은요, 바로 첫 번째 책인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내는 도구가 바로 이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의 목적은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과학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책인 자연을 읽어내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학을 이제는 막 좀 힘들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학이라는 학문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면 물리, 뭐 화학, 생물, 지구과학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자연과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또 정치, 경제, 사회, 지리, 이런 이 사회과학도 배우죠. 또 이 수학이라고 하는 수리과학, 이 형식과학이라고 하는 이 수리과학도 배우게 되죠. 머리가 터질 것 같죠. 또 당장 내일부터 또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이 과학들은 이제 뭐예요? 무엇을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요,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학문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학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발견하는 거룩한 행위이고, 이 과학 시간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이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이 세상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죠? 과학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된다고? 수학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된다고? 이게 참 다른 의미에서 놀라울 수도 있겠네요. 뭐 수학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나 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수학과 과학 시간, 이런 모든 이 시간들이, 이 학문을 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교회도 아니고 예배라니요.
바로 그 학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존 통치에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 창조와 이 섭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심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학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보면서 감탄하고,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증거를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삶의 예배라는 것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은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학교에서의 생활도 교회와 동떨어진 신앙과 다른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학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돼요?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그 수업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읽어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주는 아주 유익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은요, 도리어 과학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이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왜 과학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을까요? 마치 과학적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함께 쓰이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색안경을 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말로 막는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의도적으로 억압을 하고 의도적으로 붙잡아두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어떤 중요한 인물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게 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평생을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건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재판은 받아야 돼요. 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그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그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부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재판 전에 모든 증거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 모든 정황을 다 조작을 해놓았어요. 이제 재판에서 자기는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 전날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하나 얻게 된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재판 전날에 아주 유력한 증인이 있다는 것을 그때 듣게 된 것이죠. 그 증인의 한마디면, 그 증인의 증언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되고 자신은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그 재판에서 자신의 그 잘못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증인을 찾아내서 재판에 나오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붙잡아 두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영화 너무 보셨어요. 안 돼. 우리의 그 윤리 의식을 위해서 여러분 영화는 좀 줄이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래요. 그런 분들이라면 영화를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목숨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재판에 나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재판에 나와서 나를 불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억압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을 그 재판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압해 두겠죠. 붙잡아 두겠죠. 이런 것처럼 진리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바울의 증언은 더 기가 막혀요. 21절 상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사람은요, 문제가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문제는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논리는요,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논리적이어야 해요. 논리적인 그런 추론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찰하여서 그 가설을 일반화시켜서 이것이 진리야,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적인 이런 이 질서야를 증명해 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추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그런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논리적인 과정이 의미가 있고 그 논리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논리를 떠받치고 있는 전제입니다. 전제가 참이어야만 그 논리도 참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전제가 거짓이면요, 결국 그 논리는 거짓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변명할 때 어때요? 자기가 잘못한 건 물론 알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거 지금 한번 엄마한테 막 혼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꺾이면 왠지 더 혼날 것 같아. 용돈도 끊기고 휴대폰도 뺏길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총 논리를 펴서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엄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어 라는 것은 알죠. 뭐 연애할 때도 그렇죠. 연애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래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 지기가 싫은 거예요.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막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제가 틀리면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전제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거예요. 서울 가는 버스를 타야지 서울 가죠. 수원 가는 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기를 바라면 될까요? 물론 경로는 비쌀지 몰라도 내리는 곳은 서울이 아닙니다. 수원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사용하는 이단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성경을 줄줄 외우다시피 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성경 본문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틀렸다, 그들이 이단이라는 이유는 그들이 전제가 틀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만을 자신들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다른 것이죠. 이 과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라는 이 좋은 도구를 투명한 렌즈를 끼고 사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정말 훌륭한 역할을 감당할 텐데, 마음에 문제가 있는 이 색 안경을 낀 사람들이 이 과학이라는 도구를 잘못 사용하게 된 것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기 위해서 이 과학을 과학주의라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지혜자.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지혜자가 어리석다니요. 어리석으면 지혜자라고 불리울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자가 아니죠. 하지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어리석은 지혜자가 되었고 23절의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것을 썩어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로 채워버렸다는 것이죠. 창조주의 자리를 피조물로 대신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과학이라는 훌륭한 도구를 과학주의라는 그런 우상으로 바꾸어서 썩어질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과학주의로 인도하여서 그들도 우상 숭배자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죄라는 렌즈를 끼고 있기 때문이죠. 이 어리석은 지혜자들을 통해서 현대사회는요, 고도로 발달하고 또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마치 가장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도 그 사람들은 저마다의 그 외로움과 저마다의 그 힘듦과 저마다의 슬픔과 저마다의 그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훌륭한 그 과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요, 그 팡세라는 책에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도무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다 들여 부어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공간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공허하고 언제나 그렇게 외롭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학주의를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엄청난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결코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오늘 말씀처럼 허망함과 어두움에 빠지게 되죠. 어리석은 이 지혜자들은 과학주의라는 우상을 들여와서 의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혜를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세상은 더더욱 어리석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죄가 없었던 그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존재할 때, 그 자리를 지키며 존재할 때, 그때 가장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주의의 한계인 것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빼고 그 자리를 다른 것들로, 이 과학이라는 우상으로 채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앞세우는 그 과학이 신앙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죠. 과학적이다라고 할 땐 신앙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신앙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을 얘기할 때는 마치 과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바른 안경을 써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자신의 책인 그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인들이나 시력이 약한 사람들 혹은 눈이 침침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책을 내밀어도 그들은 거기에 무언가 쓰여 있다는 것은 알아볼 수 있을지 몰라도 두 음절을 이어 읽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안경을 사용하면 선명하게 읽기 시작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아주고 무지를 흩어버리며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다. 성경을, 우리가 이 안경을 써서 흐릿해 보이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린 이 세상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바른 안경을 쓸 때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왜곡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렌즈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스스로 뺄 수도 없고요, 이 렌즈를 빼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왜곡된 마음과 생각과 또 이런 왜곡된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렌즈는 단지 우리의 왜곡된 시각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력만 어떤 증진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 렌즈는요, 우리의 왜곡된 마음과 생각까지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주의라는 우상을 버리고 과학이라는 훌륭한 도구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렌즈, 즉 성경이라는 바른 안경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충분합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바로 그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질 세계인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이었죠. 죄로 부패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오늘날의 그 우상, 바로 과학주의라는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이 과학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 자리에
과학을 대신하게 하고 과학만 있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즉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창조주의 영광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과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읽어나가는 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3주 동안 우리는 그것을 해 나갈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풀어지는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죄의 렌즈를 벗고 십자가 복음의 렌즈를 다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렌즈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공부와 또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신앙과 생활은 별개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을 생활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 신앙함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이런 한 주,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